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깊은 인연이 부부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다. 서로의 업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엔 업의 법칙을 풀어내는 자비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전생에 갚지 못한 원한, 미처 나누지 못한 사랑, 끝내 풀지 못한 오해가 남으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부부로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비추며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고 그 불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참된 자비와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인연으로 맺어지고 업으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전생에 남편이 아내에게 빚을 지고 어떤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깊은 미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싸움은 단순히 감정의 부딪힘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할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그 속에는 전생의 업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 업이 녹을 때까지 한 사람의 마음을 수행의 거울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맑을 때는 하늘을 비추지만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맑은 사랑이었지만 욕심과 기대, 자존심이 섞이면 그 물은 탁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보는 배우자의 허물은 곧 그대의 미완성된 마음의 그림자다. 즉, 남편의 거친 말이 괴롭다면 그 거친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무시가 아프다면 그 무시를 견디지 못하는 내 자존심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법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법입니다. 미움의 순간마다 묻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 속에서 미움은 점차 연민으로 바뀌고 분노는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는 불을 쥐고 있는 자와 같다. 남을 태우려 하나 먼저 나를 태운다. 그렇기에 업장소멸의 첫걸음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고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은 전생의 업이요. 이 고통은 나를 깨우는 스승이니 원망으로 갚지 않고 자비로 녹이게 하소서. 이 한 구절의 기도는 마음의 독을 서서히 녹입니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 업은 이미 반쯤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얼굴이 달리 보입니다. 그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무뚝뚝하더라도 그 또한 자기 상처 속에서 발버둥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도 나처럼 아프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업장소멸의 순간입니다. 밤이 깊고 마음이 복잡할 때 잠들기 전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는가? 그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는가? 그대 역시 나의 거울임을 잊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부처님, 오늘도 나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고통이 그의 고통임을 압니다. 서로의 어리석음이 부딪혀 빛을 내게 하소서. 그 순간 마음속의 도끼가 한결 옅어지고 미움의 자리에서 따뜻한 연민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곧 가정의 도량이요. 부부의 인연이 곧 수행의 기림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부부는 천생연분이라.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부는 천생의 업을 녹이는 연분입니다. 싸우고 울고 미워하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업을 끝내려는 영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완수한 부부는 서로에게 원수로 태어났다가 마침내 도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배우자를 미워한다면 그건 업이 떠나가려는 순간입니다. 그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구나. 원수였던 그가 나를 구원하는 부처로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가면 전생의 업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자비와 평화의 빛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대의 전생이 깨끗해지고 사랑하는 이를 연민으로 대할 때 그대의 다음 생이 밝아진다. 오늘도 배우자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대의 집이 곧 도량이 되고 그대의 침묵이 곧 연불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두 사람은 전생의 원수를 넘어 서로의 해탈을 돕는 부처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흘러가지만 마음에 새겨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 빚어진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할 때 그대의 마음도 함께 해방된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얽힌 인연을 풀어내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미움에 사로잡히지만 그 모든 감정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자 깨달음의 물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답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식는 것 또한 인연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 미움마저 품을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를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그대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말도 달라집니다. 그대의 침묵이 따뜻하면 그 침묵은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대가 나의 업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내게 준 고통 속에서 나는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 생에 인연이 닿아더라도 부디 다음 생엔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빛이 되어 다시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닿는 순간 이미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집이 작은 사원이 되고 그대의 삶이 곧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시간이 흐른 뒤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모든 미움이 나를 부처의 자리로 이끌었구나. 그때 비로소 부부의 인연은 끝이 아닌 완성이 됩니다. 업은 다하고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의 빛, 그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고 그대의 다음 생을 더욱 고요하고 따뜻하게 물들일 것입니다.